전 세계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번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전주인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십자가 사건 이후를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왜 종려주일일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8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마가복음을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 12장 13절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에 그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주일, 그것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흔했던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흔한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에 보면 오늘 읽은 21장 1절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감난산 기슭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시작된 이 벳바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고 바게라는 단어가 무화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 이렇게 말하는 그 벳바게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러나 이 벳바게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지금 벳바게에 있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가게 되면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이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서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면 또 끌고 오는데 누가 왜 끌고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거의 다 이 나귀의 주인에게 우리의 관심이 몰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또 특별히 아름다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찾아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주석서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빌리기 위한, 짐승들을 빌리기 위한 값을 미리 지불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벳바게의 맞은편이 되는 그 지역이 베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명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베단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베다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요구하실 때에 별로 특별한 생각 없이 특별한 반대되는 견해 없이 나귀를 풀어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인간적인 얄팍한 셈과 헤아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단추가 되는 나귀에 관한 사건이 이렇게 얄팍한 인간의 셈, 너무나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시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앞으로의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게 되는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첫 단추에서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나귀에 대한 미리 미리 준비하심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이러한 놀라운 조용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무릎 꿇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또 순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너무나 놀라운 천상의 사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의 계획은 이렇게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려 주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히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그리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타신 특별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병거를 타거나 너무나 끝내주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단순한 교통수단이 되었던 그 나귀를 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한 이 고백에서, 이 말씀에서 그분의 겸손함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겸손함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귀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됐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이유는 나귀가 가축이었지만, 그리고 또 말과에 속하는 동물이면서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에 분류됐습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한 짐승을, 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됐던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나귀 타심이 겸손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겸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저희 남편을 겸손 이렇게 써가지고 벨트에 붙이고도 다녔습니다. 자, 겸손이라고 써서 벨트에 붙인다고, 또 혹은 겸손이라고 써서 이마에 붙인다고, 여러분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나귀를 탄다고 굳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부정한 짐승, 그리고 너무나도 흔한 짐승, 그것을 탔다고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현장에 그렇게 나귀를 준비하시고 나귀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겸손을 넘어서서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했고 계획하신 그분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필하셨고, 그리고 참 메시아라는 것,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거짓 증언하며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척박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삶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겸손과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른가,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의심이 들 때, 의혹이 들 때, 그리고 나를 흔들리는 무엇인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분의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자들의 종려주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6,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6, 7절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리고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의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의 두 제자의 종려주의를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수단을 돌릴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가동시킬 필요 없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요구하셨을 때 그 사명의 현장에 가기 이전에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런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그 사명의 현장에 가기도 전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명이 시들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머릿속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그분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작동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7절로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이 무슨 옷입니까? 속옷입니까? 아니면 겉옷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입는 옷입니까? 아마도 저는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속옷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이 일반적입니다. 겉옷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겉옷은 그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나귀를 끌고 오는 일까지 그들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 이후에 가슴속에 일어나는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입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종려주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만큼은 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더 의연하고 더 참되고 또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려주의를 보내고 싶습니까? 세 번째로 가서 군중들의 종려주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호산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산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군중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을 했을까요? 또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 또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뒤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다윗의 자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망하는 그런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식민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구원자, 이 척박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서 그 예수라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또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하며 또 열망하며 메시아를 열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려나무로 희망을 또 상징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종려나무를 길가에 피고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들의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군중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망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그리고 군중들의 그러한 종려주의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려주일은 어떤 종려주일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종려주일을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종려주일을 보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실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려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돌리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오늘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도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만약에 그분의 섭리라면 그분의 계획하심이라면 우리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그분의 섭리 앞에 그분의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종려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귀를 끌고 온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그렇게 또 몸으로 살아내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던 군중들의 소망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되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외침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2021년의 나의 종려주일은 그 군중들의 기쁜 환호성과 외침이 되고 내 겉옷을 빨아들이는 종려주일이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외침이 그저 정치적인 해방을 하는 허공을 향해 던져지는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예수님과 뜻과 맞춰지지 않는 톱니바퀴가 맞춰지지 않는 그런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자유를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은혜 속에서 외치는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어느 거와 견줄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으며 자유하다는 그런 놀랍고 환호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우리 2021년의 종료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풀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환호할 수 있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가슴속에 아주 작은 새싹처럼 피어나는 그 소망의 꽃이 있다면 더 힘있고 강한, 더 많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꽃으로 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그렇게 넉넉한 삶, 그런 멋진 삶,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내 자체가 빛이 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주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